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 하루를 위하여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해버리고 끝내면 쉬울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아멘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이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전하여도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하여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왜 다 해야 되느냐, 인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납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가정하여서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그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앞에 부분을 잘 번역하면 그러면 어째서 그분이 아직도 계속 흠을 잡으시는가 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용하지 못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책임이 전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잡아서 그걸 물으시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긍휼이라고 하더라도 좋지 못한 방향에서 쓰임받도록 선택당한 인물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아래서. 그러면 이렇게 선택당한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닙니까? 좋지 못한 용도로 쓰였다 할지라도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왜? 인간은 여기에 한가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독단적인 계획에 누가 저항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되고 결정되었다면 좋지 못한 용도로 사용된 인간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이지 뭐 말대꾸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우리는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할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게 맞지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소모품처럼 쓰신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는 것과는 이율배반적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악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하셔서 선과 악을 다 내어놓으시고 선과 악을 보게 하시고 그 중에 지극히 선함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악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선이고 어디서부터 악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없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과정 동안은 있어야만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모두 용납하여 주시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것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시는 일이 가장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일부가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내려놓으시고 그것들을 열어두셔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을 보며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의 본성을 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그냥 두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는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멈추려면 혼돈 속에서 선과 악을 가려내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제대로 잘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역할을 주십니까?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딱 인식하였다면 나를 어디에 쓰실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상황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한테는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곧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걸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왕 같은 인물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를 쓸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죠. 사실 사도 바울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은요, 가룟 유다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나를 왜 이런 자리에서 살도록 했습니까?가 아니죠. 나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열어두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게 되면서 내가 쓰임받은 것의 용도가 선으로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 아래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헤아려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좋지 못한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 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하는 질문은 저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성숙한 믿음을 앞으로 더욱 가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늘 죄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도 가지고 있으셔도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기보다는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으로 인하여 또 처지가 쉽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내어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하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